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칸트 실천해석 비판과 관련해서 목요철학 콜로퀴움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로 4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강의 제목은 실천 이성의 요청들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칸트의 최고선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이것과의 맥락에서 요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보통 최고선은 덕에 비례하는 행복 혹은 도덕성에 비례하는 행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덕 의무와 법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생겨난 세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 의무와 덕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선과 관련해서 요청이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는지가 있는데요. 요청은 흔히 이제 칸트의 정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거는 최고선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요청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칸트의 여기서 제시된 주장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시되었던 주장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요청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그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세 개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청들은 이제 의지의 자유와 영혼의 불멸성과 신의 현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이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들은 칸트의 논증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청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흔히 칸트의 종교 철학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제가 유학할 때도 사실은 철학과에서는 요청 부분은 아예 다루지 않고 신학과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좀 많이 빼고 그러면서도 칸트 윤리학 안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칸트의 최고선과 법 의무, 덕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최고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칸트의 최고선은 이제 대표적인 정의가 도덕성에 비례하는 행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시했던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따를 때 가능한 세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 텍스트들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게 어떤 상태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칸트가 초기 저작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후기 저작인 윤리형의 상학에서 보면 도덕적인 의무를 법 의무라 덕 의무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무들이 도덕적인,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도덕적인 의미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덕 법칙을 따를 때 가능한 세계의 상태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법 의무를 일단 지키고 더 나아가서 덕 의무를 지키는 것까지 했을 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칸트는 또 덕 의무를 자기 자신에 대한 덕 의무와 타인에 대한 덕 의무라고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모두 수행되었을 때 가능한 세계의 상태를 최고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법 의무가 뭐고 덕 의무가 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의무에 대해서 이제 칸트가 정의하는 구절이,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라도 그 행위 혹은 행위의 준칙의 측면에서 그 사람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양립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올바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법 의무는 흔히 이제 레히츠플리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독일어에서 레히트는 사실은 이제 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올바르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때 레히트를 이제 법적이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신데, 일단은 올바르다라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 의무에 대해서 법 의무가 어떤 건지를 얘기할 때 칸트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보편 법칙에 따라서 양립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보편 법칙으로 규정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렉트를 올바르다라고 하자고 했는데, 이제 칸트식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권리가 있는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한에서 자유롭게 행동한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앞에 이야기를 새길 수 있겠고요. 근데 법음으로 칸트 얘기할 때 사실은 칸트가 가장 걱정하고 그리고 칸트가 가장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거는 자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사실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자유가 침해되는 게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침해여서 법음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서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이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자유가 양립할 공간을 확보하는 일을 법이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법음을 살펴봤는데요. 법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는 이미 실정법이 타인의 자유와 저의 자유가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음에는 쉽게는 그냥 법을 지키는 거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칸트가 그 윤리 형이상학 부분을 얘기할 때 저희가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은 사실은 덕의무입니다. 덕의무는 일단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와 관련해서 칸트가 이전 철학에서 이전 저술대에서 얘기했던 거랑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칸트는 도덕적 선의 성격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으로부터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던가 실천해석 비판과 같은 소위 비판기 저술에서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 실천 규칙, 즉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형식의 측면에서만 보편성과 필연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사실은 내용의 측면에서 보편성, 필연성을 확보하는 게 힘들어서 칸트가 형식에 굉장히 주목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칸트는 형식주의라고 크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윤리형이상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내용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니다. 그러면서 사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인데, 그 목적이 만약에 보편적이면 그러면 보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칸트는 형식주의다, 형식주의적인 어떤 윤리학을 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리형이상학을 보면 그 얘기를 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보편적인 목적을 칸트가 어떤 걸로 봤는지가 사실은 이제 그 아주 구체적인 논증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인 논증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칸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설득력이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칸트는 앞에서 제가 이제 보편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편적 목적이라는 거를 동시에 의무의 목적이라는 좀 묘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흔히 이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게 의무가 되는 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의무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긴 하지만 이성적 존재자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하는 목적,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의무의 목적을 칸트가 뭘로 제시를 하냐면 자기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 그리고 타인의 완전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동시에 의무의 목적, 그러니까 추구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목적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목적으로 추구하고 싶어서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 그게 목적일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윤리영리 사학에는 되게 명확하게 인간이라면, 특히 이성적 존재자라면 자기 자신의 완전성이라는 목적과 타인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자기 자신의 완전성은 칸트는 이제 사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능한 한 힘껏 개발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강조점은 도덕적인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가능한 한 완전하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리영상학을 읽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해야 되고 타인의 행복을 추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위고 좋은 행위인 건 알겠는데 그게 해야만 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구심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것이 약간 그 사람한테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뭐가 좋은지를 제가 생각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하도록 자기가 하는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아마 이런 우려를 좀 칸트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는 온정주의거나 간섭주의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이제 칸트 자신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거를 추구하고 싶어 한다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추구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걸 추구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저희는 그걸 간섭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도덕 법칙하고 양립 가능한지를 이제 곁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덕 법칙에 양립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그 실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어떤 분이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의 이성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거나 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충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도 칸트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내가 말하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의무라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언제나 주체 자신이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그 사람의 말을 일종의 충고로 들을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목적이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추구되는 거는 사실은 칸트 입장에서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의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주체 자신이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게 칸트가 이야기하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의무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칸트 자신도 상당히 이걸 우려했던 듯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청이라는 명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그 맥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 의무가 사실은 실현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내가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려는 어떤 의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될까? 칸트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인간의 행위가 자유로워야 된다. 인간의 행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윤리학이 가능하려면 행위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위의 자유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밑에 있는 두 번째는 행위의 자유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층위가 뭐랄까 행위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이라면 밑에 있는 두 가지 요청은 그거보다는 부차적입니다. 하나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면 도덕적인 진보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한한 시간, 사실 이제 충분한 시간이라고 처음엔 표현했다 칸트는 무한한 시간으로 또 이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도덕적 진보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마련돼야 된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는 굉장히 훌륭한 인간이 되었어도 만약에 어떤 불운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제가 어떤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운이 나빠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칸트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의무가 문제없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려면 불운의 가능성도 사실은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실존에서의 요청이라는 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천에서 요청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이 요청들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순수해석 비판하고는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천해석의 요청이라고 말하는 이제 포스툴라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칸트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 자체로는 증명될 수 없으나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과 분리 불가능한 결과인 명제들.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은 이제 도덕 법칙일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분리 불가능한 결과라는 거는 이 사이에서 이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을 수행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결과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칸트가 실천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전제들이다, 포라수제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때의 실천적 관점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을 칸트가 말했던 도덕 법칙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우리가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칸트의 요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까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고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 조건들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의무보다는 사실은 덕의무 쪽 때문에 칸트가 사실은 이제 요청 명제를 제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덕의무를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고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실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수 전제들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앞에서는 인간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 진보를 위해서 무한한 시간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불운의 가능성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각이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멸성, 신의 현존이라는 요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의무가 있었는데, 덕의무에 당신은 가능한 한 자신의 도덕적인 완전성을 실현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이거가 실현되려면 우선은 이제 당연히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워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윤리학이나 실천 철학을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기본 전제가 될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칸트 논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운이 사실은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칸트식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면 도덕과 행복의 조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데 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그거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실현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불운이 제거되려면 사실은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행복의 조화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신의 현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는 그 칸트가 흔히 이제 실천해서 요청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덕의무의 두 종류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칸트가 실천이성의 요청을 어떤 식으로 도출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칸트 생각하기에 우리는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최고선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최고선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고 일단 이제 소결론을 내고 최고선이 실현 가능하려면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를 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고 영혼이 불멸해야 되고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그래야 최고선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논증은 후반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선 촉진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하려면 1, 2, 3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이때 1, 2, 3을 요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청 병제라는 거를 우리가 들으면 이게 정확히 뭘까? 특히 이제 신의 현존이나 의지의 자유라던가 영혼의 불멸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 때 영혼의 불멸성이라던가 신의 현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특히 이제 종교가 없으신 분은 더더욱 사실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이게 철학에서 다룰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천명제의 성격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칸트 자신은 이것이 결코 지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지가 아니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명제를 사실은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반증을 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사실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뒷받침하는 증거도 반대하는 증거도 사실은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건 난리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은 실천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천적으로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게 칸트의 생각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는 어떤 의무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알고 있는데 동시에 만약에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의무는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의무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면서 동시에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야 라는 걸 아는 상태가 돼서 딜레마 상태에 빠지고 이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어쨌든 이 명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난리지는 사실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천적 딜레마에 안 빠지려면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난리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퓨어바할텐의 지위를 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퓨어바할텐을 이제 그 동사로에서 사용하고 명사로 저희는 잘 쓰지 않는데 칸트는 이 단어를 이제 쓰면서 단어에서 사실은 이제 그냥 저희가 퓨어바할텐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믿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퓨어 에트바스 할텐 이런 거 할 때 퓨어 에트바스바 할텐이라고 할 때 그냥 어떤 거를 믿는다 정도로 이제 저희는 사용하는데 칸트는 그거를 그냥 정말 철저하게 어떤 거를 참이라고 여긴다로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 요천명제는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진다. 우리가 참이라고 간주한다. 근데 문제는 지식은 아닌데 근데 참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면 약간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주관적인 충분성을 가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인간이라면 최고선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에 비례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세계를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의지의 자유와 영혼의 불멸성과 신의 현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전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이라고 간주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관적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성격도 가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 논증은 이렇습니다.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보편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 요청들이 참여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들이 최고선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갖고 있을 때 주관적으로 신이 존재하고 영혼이 제 의지가 자유롭고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걸 참이라고 여기고 그런데 이제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보편성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여겨지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칸트 자신도 지식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겨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주관적으로 참이라고 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독특한 요청의 성격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식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식론적인 저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칸트가 순수해성 비판의 핵심 질문을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했다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인식론적인 저작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순수해성 비판에서는 명확하게 신의 연존, 자유,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이것은 알매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서론에서는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인식들은 경험이 가능한 영역을 떠나서 경험 안에서는 결코 대응하는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개념에 의해 판단의 범위를 경험의 한계 저편까지 확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감각계를 벗어나는 인식에 대해 경험은 아무런 인도의 실마리도 주지 않고 오류를 교정해주지도 않지만 이성은 이런 인식을 탐구하려고 든다. 순수이성의 이런 탐구 과제는 신의 현존, 자유, 영혼의 불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명확하게 신의 현존, 자유,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칸트가 이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험 불가능하고, 그리고 경험 안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대상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판단의 범위를 경험의 한계 너머로 확장한다. 이때 확장한다라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월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은 사실은 경험이 아무런 실마리도 주지 않고 잘못되어도 고쳐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는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순수이성 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론보다 더 명확하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순수이성의 규준이라는 부분에서 카논이라는 부분에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멸성, 신의 현존은 경험의 대상들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이들 주제는 그 자체로 보면 이성에 더할 나위 없이 힘든 노고면서 동시에 전혀 쓸모없는 노고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들이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는 전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의해서 절실하게 추천되는 것이라면 그 중요성은 오직 실천적인 것에 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의지의 자유, 신의 현존, 그리고 영혼의 불멸성은 과거의 형이상학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뤘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도전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쓸모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계속 사실은 경험 안에서 그에 상한 대상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감각계인데 그걸 넘어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규준에서는 앞에서 서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요성이 실천적인 것에는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식을 넓히고 알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쓸모없으며 힘들기만 한 그런 일일 뿐인, 그런 탐구 주제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이 사실은 의지가 자유로운지,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영혼이 불멸하는지를 계속 탐구하려 든다면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겠는가. 암과는 상관이 없고 사실은 우리가 행위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 살짝 열어둡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더 진전시키지는 않는데요. 아주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천이성 비판의 요청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멸성, 신의 현존 이 증명이 흔히 이제 전통 형이상학의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칸트는 명확하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사실 시공간 안에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에서 그걸 상응하는 대상들을 찾을 수 없고 경험, 현상, 이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걸 명확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나 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했는데 카논에서 이제 규준이라고 번역하는 카논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지만 우리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걸 추구하려고 드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실천성의 관점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열어두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실천성 비판에서는 요청의 지위라는 거를 갖고 이 명제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요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칸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주제는 많은 경우 칸트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경우에도 또 철학과에서 다루기보다는 종교학에서 다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는 윤리학의 관점에서 최대한 종교적인 색채를 좀 지우고 이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의지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의지의 자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칸트의 논증을 설명드릴 것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현대 철학, 특히 이제 분석 철학 쪽에서도 정말로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운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명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칸트가 어떤 식으로 의지의 자유를 구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지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방식으로는 의지가 자유로운지도 자유롭지 않은지도 사실은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이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들은 모두 다 사실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건데, 자유로운 행위는 인과법칙의 종속을 벗어난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자유로운 행위인가? 아니면 자유롭지 않고 결정된 행위인가? 이거를 사실은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 던집니다. 인간이 어떤 순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 필연성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동시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 보통은 이제 이런 행동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행동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한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은 완전히 인과적인 행위였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저는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라고 할 텐데, 도대체 자연 필연성에서 결정되어 있는데 동시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질문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유명한 칸트의 두세 개의 구분이 나타납니다. 현상계와 예지계를 이제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이 주체는 현상적으로는 자연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자기를 동시에 사물 자체로 생각을 한다. 근데 사물 자체로 생각한다는 거를 이제 칸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다시 바꿉니다. 시간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자연법칙에 결정되신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동시에 나의 행동은 사실은, 그리고 나는 시간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라고 동시에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과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가 시간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는 한에서는 어쨌든 선행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행동이 그 결과가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칸트는 생각하기에 인간이 한편으로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게 분명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동시에 자기가 시간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인간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갖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기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다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동시에 그래도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많은 이유는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데 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고, 이런 경우에 칸트는 한쪽으로 나는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데 내 상황은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라고 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시간 존재에 종속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나는 시간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 않았어 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어떤 관점이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의제 자유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실존서 비판에서는 더 강력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셨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자유는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의 존재 근거이지만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존재론적으로 이제 첫 번째 얘기, 의무의 존재 근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존재란 말로 쓴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자유로워야 그래야 이제 의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덕 법칙에 구속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인식론적으로 사실은 평소에는 내가 자유로운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 나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라는 걸 인식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칸트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많은 경우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아 나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아 근데 이건 해야만 하는 행위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제가 어떤 경향성이나 욕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아, 나는 이걸 해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일 때 인간이 아, 나는 사실은 자유로운 존재구나. 내 경향성이나 욕구에서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직접 알지 못해도 의무라는 거를 인식하거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시간 조건을 벗어나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치 부분이었다면, 우리가 의무를 수행할 때 사실은 자신의 강한 경향성이나 욕구를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을 확인했을 때 인식하게 된다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의 자유에 대한 논증이 이제 아주 설득력이 있고 완결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칸트가 이야기하는 바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께 아주 터무니없게 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인 영혼의 불멸성 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현세에서는 사실은 인간은 비도덕적인 충동이나 욕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실천적인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하라 라는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 현세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도덕적 완전성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두 가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무한한 미래가 가정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한한 미래라는 거는 내가 죽어도 내 존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거를 영혼의 불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불사 혹은 영혼의 불멸성, 이런 게 가정돼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저도 읽을 때도 그랬고, 많은 경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그렇게 설득력이 딱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이 영혼의 불멸성 논증을 할 때 칸트는 도덕적 완전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옳은 거를 하려는 욕구 외에는 다른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사실 당연히 현세에서는 비도덕적인 충동과 욕구가 있을 테니까 이런 상태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실천의 성립판에서는 감성계에 살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는 이러한 상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감성계는 지금 이승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한한 전진은, 그러니까 무한한 전진이 필요한데, 내가 계속해서 도덕적 완전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전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그 이성적 존재자의 현존과 인격이 무한하게 지속되어야, 다시 말해서 영혼의 불멸성을 전제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혼의 불멸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처음에 출발점은 우리에게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칸트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부분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알 수 있는가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증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증의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게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논증을 다 빼고 인간에게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자기의 완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은 거를 하려는 욕구 외에 어떠한 다른 동기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이를테면 나에게 그런 비도덕적 욕구가 있어도 그 욕구를 누를 수 있는 뭐 의지의 힘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욕구들을 차근차근 없애서 비도덕적인 욕구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고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덕적으로 완전성을 추구하라는 의무는 이제 흔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어도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성격을 더 낮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한계 지점처럼 도덕적 완전성을 생각하고 이제 규제적인 원칙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해석을 완전히 버리고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상태는 현세에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일단은 전제해 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성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논증적으로 사실은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신의 현존 논증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칸트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선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도덕성에 비례하는 행복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법의무와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이나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사실은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도덕과 행복이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내포하고 있는 자연 전체에 대한 원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자가 보편적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실패하지 않도록 돌봐야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사실은 행복과 제대로 결부될 수 있도록 불운의 여지를 막아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요청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자가 누군가, 그거는 신이다라고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현존을 실천적인 필요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칸트의 종교론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됐는데, 그 종교론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약간 같이 생각해 볼 문제처럼 열어두려고 합니다. 시청해서 비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법칙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추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최고선의 완성은 신의 매개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소망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신을 매개로 함으로써이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해석한 것처럼 최고선이 실제로 완벽하게 실현되려면 신의 존재가 요청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다음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실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세계가 사실은 어떤 행복한 세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신을 매개로 해서 가능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 안의 종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최고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성을 통해서 무조건적 법칙에 따르는 존재라는 인간의 개념의 도덕이 기반해 있는 한 인간은 의무를 인식하기 위해서 자기를 넘어선 다른 존재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안의 도덕법칙 외에 다른 동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결과라는 문제, 즉 도덕과 자연질서의 조화라는 문제는 인간의 이성과 전혀 무관한 것일 수 없다. 그리하여 도덕은 불가피하게 종교에 이른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신의 매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칸트는 아주 명확하게 저희는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중세라던가 이런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왜 신이 윤리하게 요구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를테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내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를테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동기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신께서 명령하셨으니까가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칸트는 일단은 이제 그런 중세적인 거는 완벽하게 거부해서 의무가 뭔지 알기 위해서 신을 우리가 요청할 필요 없고 이거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냥 뭘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최후의 심판이라던가 우리가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기대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덕 법칙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도덕과 자연 질서가 조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칸트 텍스트 통해서 말을 한 것처럼 중세 시대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께서 이런 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걸 해야 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는 최후의 심판에서 사실은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같은 그런 식의 동기도 내 행동에 대해서 동기되지 않는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거는 인간이 행복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보편적 행복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보편적 행복이라고 해석을 해도 그래도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가능하려면 자연질서와 도덕을 조화시키는 존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칸트 요청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 질문이 남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신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신앙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상황이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부전공인 신학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성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신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방식과 신앙이 있는 것과 이게 좀 더 굉장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앙을 갖는 게 스스로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세계의 도덕적인 세계의 어떤 질서와 도덕과 이거를 조화시키는 어떤 전능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칸트의 요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 특히 이제 신의 현존이라는 요청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마 칸트 자신이 이걸 받아들일지는 저도 약간 자신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말은 마치 신이 현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내 도덕적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대로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고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거를 조화롭게 불운이 개입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부족함이 많고 지금은 아직 도덕적 완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점차로 도덕적 완전성에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치 영원히 불멸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처럼 행위하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청론은 많은 경우 이제 칸트 종교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종교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최고선이라는 의무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청 명제가 사실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칸트 자신은 아마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종교라는 거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도덕을 말을 하려면 마치 신이 현존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불멸하는 것처럼 행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년 목요철학 콜로퀴움 오늘 4회차입니다. 물론 1회차에서는 칸트 비판 철학 체계 내에서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이 3대 비판서를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의 실천 이성 비판이 갖고 있는 그 위상과 관련된 얘기를 처음 이렇게 모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101회에서는 도덕의 최상의 원리로서의 정언 명령이라고 해서 칸트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언 명령이죠. 이 정언 명령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2회차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행복과 도덕성의 종합으로서의 최고선, 궁극적으로 인간이 행위를 할 때 목적으로 삼는 것은 최고선이어야 되고, 그 최고선을 행하는 그 인간은 바로 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가 전제할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번째 실천 이성의 요청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바로 이 이론 이성보다 실천 이성이 왜 우선시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실천 이성 요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실천 이성의 요청들로서 세 가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거죠. 인간을 도덕적 인간으로, 다른 부도덕한 비도덕적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실천 이성의 요청들의 핵심이죠. 인간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존재로 만드는 것은 결국 세 가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 세 가지의 요청들을 논증하는 그 과정에서는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영원불멸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나 신의 존재 현존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 정당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칸트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자 입장에서 볼 때도 무리하다라고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요청들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했던 소위 말하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인식 주관이죠, 그죠? 인식 주관으로서의 이 소위 말하는 주체의 절대적 자기 규정이 중요했던 거라면, 바로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이 도덕적 주관이죠. 도덕적 주체의 이 절대적인 자기 규정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자기 규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요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플로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준비하는 동안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처음 모두부터 한번 오늘 강연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프로토콜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강연 내용 첫 번째 보면 칸트의 최고선과 관련해서 이 법의무와 덕의무를 우선 이렇게 거론을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가지고 나오십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또 학위 논문도 칸트한테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칸트는 기본적으로 경험적 자아와 순수 자아를 나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플라톤의 혹은 데카르트의 그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섰을까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넘어서고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나 혹은
도덕 형이상학 정처에서도 끊임없이 경험적 자아와 순수 자아를 이원론적으로 이제 구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순수 자아를 증명해 내려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비판론자들은 이 부분에서 칸트가 아직도 여전히 미심쩍다. 특히 이제 그 당대로 보면 칸트의 친구자, 아주 절친한 하만 같은 분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칸트를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지금도 여전히 현대 철학에서도 그 주장들이 유의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음 부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자와 순수자의 구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칸트가 실제로 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를테면 현상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예지적으로 자유로운 나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그 구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는 부정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칸티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이 이야기가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흔히 이제 칸트가 뭐 감성계와 예지계 이런 식의 말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도덕적 세계와 현상적 세계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아니면 도덕적 세계를 뭐 예지적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계라는 말, 아니면 어떤 개라는 말, 이런 말 표현들이 마치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 세계가 있다던가, 자아에 대해서도 이제 순수자와 경험자 제가 얘기하는 게 마치 이제 존재론적으로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심지어 주는데, 저는 이제 그런 해석보다는 보다 이제 저희 상식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걸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칸트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험자와 순수자와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나를 어떤 자아로서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식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이제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칸트 자신도 드는 사례이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너무 좋지 않은 습성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압박도 너무 심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런 불운들을 겪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고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결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시천육성 비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길러졌고 저런 성향을 타고나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경험적인 자아로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순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순수 자아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세계 혹은 어떤 사태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로 칸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의 직관과 그렇게 멀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해석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나마 이제 칸트를 직관에 멀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서는 또 다른 의문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잠시 좀 접어두고, 혹시 학생 아까부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질문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청 2에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청이성 비판에서는 이제 감성계에 살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는 도덕적 완전성의 상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서 생각을
생각이 든 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도덕적 완전성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논의는 무의미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 감성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감성계에 살고 있지 않고 이제 죽어서 나중에 어떤 감성계에서 벗어나서 그 도덕적 완전성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그때가 돼서야지 이런 실천적인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제가 아까 영혼을 불면서 논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질문자분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성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감성적 욕구에 매여 있어서 그렇다면 감성적 욕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태인 이제 일단 내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가능해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감성계에서는 마구 살고 그리고 이 감성계를 벗어나서 나중에 어떤 도덕적 실천하는 방식으로도 이게 오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볼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칸트의 주장이 제가 아까도 계속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규제적인 원칙으로 쓰면 그러면 영혼의 불멸성 요청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의무에 대해서 근데 굳이 너무 강한 요구를 하게 되는 바람에 그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것 같은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게 그 제가 해석하는 방식과도 이제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회의주의나 아니면 도덕적인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 주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반론이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다른 사례들을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덕 의무가 실현 가능하려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보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이 실현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전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인데 인간의 행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나. 두 번째가 도덕적 진보를 위한 충분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무한한이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무한한 시간 혹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세 번째는 일종의 우리가 보통 행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행운에 대립되는 방식 우리 불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운도 물론 예측 불가능합니다만 이 불운의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앞에 두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행복과 관련해서는 불운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은 나중에 신존재 증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덕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요청하게 되는 신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네네. 이 증명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덕 의무가 실현 가능하면. 제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 제가 덕 의무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하고 이 수행이 성공적인가 이런 식의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기본이고 근본적인 건데 나머지 두 개는 좀 부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됐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현이 되려면 이런 식의 좀 어떤 수사를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거는 아닌데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타인 행복을 우리가 이제 추구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잘 되면 정도가 있을 때 그래도 완벽하게 이것이 잘 수행이 돼서 최고선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러면 이제 불운의 가능성까지 없어야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관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천 이성의 실천의 요청으로서 이제 자유의 의지의 자유, 그다음 영혼의 불멸성, 그다음 신의 현존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칸트적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더 큰 틀에서 보면 감성, 오성, 이성으로 나누듯이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세 가지 측면일 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관성 속에 있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은 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영혼의 불멸성, 이것이 이제 헤겔이 왜 칸트를 비판하고 나섰는가? 칸트, 헤겔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헤겔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구분되면서 동시에 하나로 간주했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혼의 불멸성 하는 것을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헤겔의 입장에서 혹은 현대 철학에서 특히 실존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우리 강 교수님이 여기에 이런 실천 이성의 요청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즉 지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존 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서는 영혼의 불멸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의 영원성이라고 할 수 아니습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영혼의 영원성이 뭐냐? 영원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 보면 이거와 같은 차원에서 순간이 무엇이냐? 순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으면 그 순간이라는 개념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게 됩니다. 없어. 그러니까 순간이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걸 역으로 보면 영원이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은 있는 것. 이런 역설적인 의미에서 영혼과 순간은 하나다. 순간과 영혼은 하나다. 이런 것이 실존 철학에서는 이 칸트를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혹시 우리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물음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선생님 마지막 주에 칸트 실천 철학 현대적 의미에서 하셔야 될 부분을 미리 당기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로 이제 이 세 가지가 실천 그렇죠. 이성 요청 세 가지가 이제 되풀이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 가지 측면. 한 연관성으로 해석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영혼이 없는데 신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 영혼이 존재한다고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을 심판하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신의 현존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 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청이 한 사태를 세 측면에서 본 건 아닌가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해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사실은 해겔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지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짧은 지식 하에서 칸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로서는 사실은 세 요청을 하나의 사태의 세 측면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칸트가 어떤 맥락에서 이 요청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저술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를테면 영혼의 불멸성은 개인의 자아적 동일성 이야기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의 현존 부분은 아예 그런 논의랑 아예 다른 맥락에서 정말로 그 세계의 질서가 도덕적인 질서랑 조화 혹은 유지가 되는 문제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지의 자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개인의 동일성이나 아니면 세계의 조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정말 우리가 소위 책임이라던가 아니면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의 맥락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짧은 지식으로는 그 칸트가 이 세 요청과 관련돼서 다른 저술들에서 말할 때도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물음이 너무 달라서 그 한 측면, 하나의 사태의 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은 사실 저로서는 생각하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으시면 혹시 해겔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사태에서 하나의 사태의 세 측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쉬운 방식이죠. 변정법적 관계를 통해서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물었던 질문인데, 칸트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을 어떻게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했다면, 이 세 가지는 따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칸트는 물론 이런 요청을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 세 가지를 나눈 이유는 칸트는 분명히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증명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물음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논정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을.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존 철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순간이나 영원성이 둘 다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지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지식의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했는데, 실존 철학에서는 그래도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인가요? 그렇죠. 지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어떤 틀을 가진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알물 통해서 그냥 체험으로 혹은 경험으로 와닿는 것.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 인간의 체험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순간과 영원 둘 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둘 다 존재한다면 순간과 영원은 하나, 또 영과 하나는 그것도 하나 아니겠나.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 와서는 어떤 틀을 깨는, 그러니까 그 틀을 깨도록 길을 열어준 철학자는 해겔이었다는 거죠. 해겔의 해결 방식은 하나를, 도덕적인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에서 영혼,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불멸하기 위해서는 혹은 영혼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한 연관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가지는 강점과 그 칸트를 넘어서려고 하는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하나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가능성이 혹시 우리 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구나. 이 교수가 옆에서 아까 뭐 쉽게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역시 제가 공부가 짧은 탓이 큰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예 사실은 조금 틀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거를 보면 칸트는 이제 명확하게 지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얘기한 틀이 있었고 그 틀에 비춰볼 때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 짧은 공부로는 이제 저로서는 사실은 그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해겔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잘 납득되진 않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공부가 좀 짧아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또 혹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물질의 속성은 유한성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건희 씨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늘 돈이 모자라는 것이 사업가거든요. 네. 물질의 유한성이죠. 물질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무한성을 끌어들이는 거죠. 정신의 무한성. 그 정신의 무한성이 정신세계, 인간세계에 만일 한정이 된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제3의 길은 영혼의 영원성. 그래서 물질과 정신과 영혼, 영혼의 영원성이라고 했을 때 이 물질적인 첫째의 요소를 100%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에도 물질의 요소, 즉 아까 다르게 표현하면 순간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순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미 순간은 지나가 버리고 없는 것. 그 역으로 영혼도 마찬가지. 없다 하지만 영혼이 있냐? 없다 하지만 이 순간처럼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문제가 늘 우리에게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입혀왔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은 불가능하려는지요. 칸트 틀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제 물질과 정신과 영혼 이렇게 세 개 부분도 사실은 칸트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틀이 칸트 철학 안에서 얘기되기에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생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지는 조금 더 납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세 가지로 구별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건 칸트의 관점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시각을 확장해서 보면 칸트의 관점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칸트는 이제 도덕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요총 세 가지를 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점은 결국에는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이성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믿음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합리적 이성과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궁금했었어요. 네. 질문이 좀 추상적인데. 네,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청 부분은 정말로 이제 믿음의 영역 혹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도 철학과에서 다루기보다는 이제 종교학과나 신학과에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칸트 기획 안에서 질문하신 것이 사실은 칸트가 계속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법칙과 관련해서도 합리성과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과 이제 그냥 믿음, 사실은 이제 지식이 아닌 이 믿음의 연관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까라고 질문 주신 거로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칸트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칸트의 기획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면 우리한테는 최고선을 실현해야 되고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의무를 근데 실현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바로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영혼의 불멸성이나 신의 현존이나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게 틀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어쨌든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도덕 법칙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숙고하여 이거가 가능하려면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돼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틀이 사실 이제 종교 철학 같은 걸 칸트가 저술 냈을 때 큰 박해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크게 위협적인 부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본이 사실 신앙이고, 신앙에서부터 의무가 출발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도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었을 텐데, 칸트는 이 틀을 뒤집어서 어쨌든 신 도움 없이 이성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면, 그러면 이 의무를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돼서 비로소 그 필연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이성도 납득의 필연성 때문에 신앙을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대에 사실은 칸트가 일종의 박해를 받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의 순서는 어쨌든 이성의 힘으로 의무가 뭔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기 위한 전제라는 걸 납득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알면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하구나라는 방식으로 신앙을 채택하게 되는 그런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칸트한테서 이 신, 존재를 증명할 때 신이, 물론 이건 뭐 철학사 안에서 다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만, 보통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가톨릭이라든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얘기하는 그 신과는 좀 다른 이성적 존재로서의 신이죠. 일종의 계몽주의자들 대부분 그렇게 이제 자연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칸트한테도 신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약간 논란이 있긴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신앙 차원이나 뭐 이런 종교 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럴 때 갈 때는 주로 프로테스탄티즘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칸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가들 안에서도 근데 칸트의 다른 어떤 글들에서 어쨌든 이거를 그 개신교 신앙적인 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로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없진 또 않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사실은 이제 이성적인 관점에서의 신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칸트를 이해할 때는 항상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칸트 전공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순수 이성 비판, 인식론 측면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칸트를 전공하고 칸트를 담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칸트 스스로가 볼 때는 이 순수 이성 이론보다는 바로 이 실천 이성의 우위성을 스스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실천 이성에 대한 담론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뭐 순수 이성 비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칸트 본인도 이론 이성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실천 이성의 우위성을 늘 강조를 하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강 선생님이 또 학교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었던 건, 이거는 근본적인 물음인데 이게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천 이성의 요청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뭐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대체 칸트가 왜 실천 이성을 요청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독자들한테 좀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칸트는 이 실천 이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실천이성 요청에 대해서 간명하게 제가 뭐 설명 다 하셨으니까. 예. 근데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자기 규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실천이성 요청 3가지가 제기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릴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최고선 의무에 대해서 파악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요청된 거다라는 이 해석을 이게 제일 사실은 칸트 텍스트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다라는 거를 이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저에게 의무라고 인식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필수 조건이 실천이성 요청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속에서 순수 이성 비판을 정리한 것. 지금까지 고대에서 현대까지 오면서 칸트 시대, 현대까지 오면서 철학은 이렇게 해왔다. 이 철학의 종점은 이거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걸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주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천 이성 비판에 자기 입장이 섰는 거예요. 그런 거기 자리에서 다시 미래를 내다본 것이 판단력 비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은 불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 교수님은 철학 사적인 흐름, 이론적인 그것보다는 칸트의 실천적인 측면, 행복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현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칸트의 행복론을 통해서 현대 철학 사회에서 행복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우리 강 교수님의 관심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3대 판서를 순수이성 비판은 칸트 이전의 철학에 대해서 사실은 칸트가 형이상학이다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그 형이상학이 사실은 독단에 빠져 있다라는 식으로 진단을 하고 그렇다면 가능한 형이상학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정리한 것들을 보면 철학사의 긴 흐름 안에서 과거의 철학들은 사실은 신의 현존,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증명 가능한 학문의 대상으로 봤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식으로 진단한 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사 안에서 사실은 어떤 실천력의 중요성들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실천력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이제 목적론적 판단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인류가 혹은 역사 철학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미학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관점으로 해서 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이 삼위판서에도 되게 유효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사실은 이제 그 긴 철학사적인 맥락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동양인이지만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윤리학의 어떤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저와 저의 사회와 그리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인간들을 이해할 때 유효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쪽에 좀 확실히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 칸트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순수 이성,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 실천 이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학. 네. 그렇죠. 칸트의 근본적인 물음, 철학은 결국 인간학이다. 그렇지. 네. 그렇게 봅니다. 인간을 묻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현대 철학은 칸트를 또 벗어나지 못한 그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다, 실천적인 존재다, 뭐 희망적인 존재다 이렇게만 규정하지 않는 게 현대 철학이죠. 네, 네. 그러니까 과학을 현대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물음에 철학적인 문제만 제기하지 않고 생물학이란 무언가 다윈 1859년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보거든요. 생물학적인 요소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철학적인 요소도 받아들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현대 그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플래스너나 혹은 게일렌이나 막 쉐르 같은 사람이 들고 나온 그 명제지. 어떻든 아주 소박하게는 저는 그렇게 칸트를 봤습니다. 과거, 순수 이성 비판까지는 과거인데 내가 철학을 완성했다. 자기 죽으면 묘지에도 다 했다. 서양 철학을 완전히 칸트는 이렇게 정리해서 끝냈다. 근데 현재 나의 철학은 실천 이성 이기다. 이게 내 철학이다. 그러나 앞으로 바라는 철학은 위에 있다. 판단력 비판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소박하게 저는 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 교수님이 행복론을 다루었으니까 강 교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칸트를 전공하시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서양 철학적인 측면에서 새로 이제 비추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다음 이 요청 1 의지의 자유에 보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간 종속성인데 오늘 계속 우리 선생님께서도 원장님께서도 순간과 영혼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지의 자유를 표현할 때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칸트가 했던 부분입니다. 시간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고 여기에 좀 방점을 집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 뒷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자신을 스스로 세운 법칙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존재, 인간.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아주 정말 엄격하면서도 분명하게 강력한 그 힘을 부여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59년 벌써 조금만 100년도 안 지나게 되면 종회기원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또 프로이트라든지 전혀 칸트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그 시대에 끊임없이 이렇게 인간 주체에 스스로 자기의 양심, 내면 속에서 이 도덕 법칙을 세우는 존재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간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 우리 강 선생님 생각하실 때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아까 저는 이제 시간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는데 그 뒤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건 완전 동의합니다. 저는 네,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하는데 제가 이 부분만 시간 조건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만 강조한 거는 그냥 논변과 관련해서 논쟁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완결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신뢰, 특히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 부분은 이제 사실 당장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칸트 철학 현대적 의의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인지심리학자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진화심리학자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스티븐 핑크,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크의 다시 계몽이라고 하는 책을 방대한 책입니다. 거의 전쪽에 가까운 책인데 이 다시 계몽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시 이 스티븐 핑크도 지금까지 그 철학 사적인 맥락들을 쭉 이렇게 짚어나가요. 짚어나가면서도 핑크 역시 여전히 거의 칸티안입니다. 보면 철저하게 아직도 그 인간의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가지 이제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이제 하면서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19세기도 그랬고 20세기도 나타났던 계몽주의에 또 이렇게 대립된 낭만주의라든지 이런 비합리주의 요소들, 혹은 지금 포스트 모던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븐 핑크가 강력하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발전, 진보라고 이렇게 막 표현해 왔고, 스티븐 핑크도 그거는 거의 갈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뭐 이런 그 계몽,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네, 저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 그 이유도 우리 시민들에게. 아마 그 이유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마지막 강연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사실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다라던가 아니면 아직 우리 사회에 계몽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은 너무 그냥 들어도 콧웃음을 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들릴 정도로 지금은 너무 희박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부분은 아마 이제 짧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음 강연 때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 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새는 다 니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니체 책들은 뭐 읽기에 따라 또 다르죠. 니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니체를 읽으면 뭔가 감염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강력한 자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철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논쟁이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지? 망치를 들었다는데 그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가 우리한테 한 게 도대체 뭐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다시 한 번 더 니체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횡행하고 만연되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칸트를 통해서 한 번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교수님 너무 큰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니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칸트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마무리로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들 이 실천 이성 비판 전체 5강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제는 칸트 실천 철학의 현대적 함의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지금까지 이 강의해왔던 전체 4강을 한번 이렇게 전체 요약하면서 칸트 철학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희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